구역 원가 메시지 하나님의 성전과 25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이 많이 오죠. 근데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가 느낄 때 어려움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어려움이 있죠. 이건 완전히 지금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왜 밀물과 썰물이 있죠? 아시는 분? 왜 밀물, 썰물이 있을까요? 저도요. 갑자기 생각해서 왜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지? 제가 갑자기 왜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지? 누가 미나? 누가 당기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봤는데 지구의 중력과 천체가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가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게 이제 움직이면서 천체 힘과 지구의 중력이 서로 이 밀당하고 있는 거. 밀당.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힘이 우리에게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움이 안 보이는 무엇에서 오냐면 영적 세계에서 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역할은 뭐냐면 결국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던 눈에 안 보이는 어려움에 대해서 포럼을 해줘야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역장님들이 회복하신 건 뭐냐면 포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리를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한 주간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걸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포럼이 되어집니다. 이걸 하셔서 우리 구역장님들 구체적으로 좀 미션을 드리면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 그걸 정리를 한 거를 개인마다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굉장히 방황했을 때 있어요. 다 아실 겁니다. 그때요.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이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누구였냐?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도 문자 보내. 그러니까 지금도 요한이 호주에 있는 제 동생 요한이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때는요 막 귀찮아. 왜 이래? 짜증나. 그만 좀 보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제가 새벽에 안 들어오니까 음성 녹음 메시지의 레파토리를 제가 한번 읊어드린 적 있잖아요. 57개를 녹음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 현우야 어서 들어와라. 시간이 늦었다. 요즘 무슨 사건이 생긴단다. 엄마 불안하게 하지 말고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서 뒤에는 이제 막 그건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거 또 안 듣는 게 아니고 또 다 들어요. 저는 다들 또 여기 듣고 있어요. 또 어느 날 이렇게 포럼을 보내셔. 근데 가장 은혜될 때, 가장 영향받을 때가 언제냐면 포럼해 주시대요.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게 되고 가장 사모하게 됐냐? 어머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가 비싸다 그러면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민혜 사모한테 보내. 그 드시게끔 보내드려. 무조건 쓰지 마. 누려. 저희 어머니는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어서 못 쓰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없으면 없다고 못 쓰고 있으면 있다고 못 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지. 누리도록 돕는 그런 동역자가 됐잖아요. 옆에 성도가 한 번 말한다고 해서 깨닫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까지냐면 들을 때까지도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누구를 가장 하나님이 아마 충성되다라고 하면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충성되다 하실 것 같아요. 저희 김도영 장로님은요,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 보내고 기도합니다. 제 중학교 때 시절에 같이 우리 메시지 들었던 애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걔네들한테 지금도 메시지 보내. 지금도 기도하셔. 대단해, 대단해. 그 아이들이 돌아오겠냐? 우리는 한두 번 해보면 포기하잖아요. 스스로 안 돌아올 걸 확신함으로. 근데 우리의 사명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요걸 탁 누려야겠죠. 그래서 요걸 놓치지 말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원이 뭐냐? 우리 그 구역장님들이 누리셔야 되고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숨을 쉬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누리는 숨을 쉬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의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호흡이 없으면 의식할 수가 없어요. 호흡을 가진 자는 의식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의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실까 했는데 나를 의식한다 잘 어떤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포럼한데 나를 의식한다라는 말이 어렵나? 나를 느낀다 그랬더니 나를 느낀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단어를 이해시키려고 제가 등장시킨 게 카메라입니다. 성도님 앞에서 카메라에 녹화되는 그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하면 어때요? 떨린대. 그게 의식이라는 거라고. 영향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것을 삶으로 주셨어요. 그냥 숨 쉬는 게 아니고 삶으로. 그래서 구원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사단 때문이고 그 이후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밀려왔는데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그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신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것만 생각해도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야 되는 게 올바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구원받은 자 속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게 하겠다. 어느 정도로? 영원토록.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 마음, 내 생각 다 아시고요. 지금도 내 호흡 아시고요. 내가 뭘 의식하고 있는지,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셔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 기도하면 무슨 일이 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27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뭔가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여기도 똑같이 말씀 깨닫게 나옵니다. 이게 전부 약속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성령이죠. 그걸 또 마지막에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뭘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미션이 뭡니까? 구원 받은 것을 확인하면 이 약속들로 성령을 확신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이죠. 우리 모든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게 되고 누려야 되고 증거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좌의 배경이죠. 아무도 뭐 건들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무엇으로 누립니까? 393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살리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성격, 성향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는 성격과 성향이 도구가 되어져요.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 실수하는데도 괜찮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축복을 먼저 누리시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제일 먼저는 문자를 매일 보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1대1로 만나서 그냥 편하게 밥 먹으면서 오늘 우리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이렇게 그 상태를 들어보고 상황을 들어보고 포럼을 저처럼 이렇게 제가 오늘 1부 때 한 것처럼 포럼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점심 식사랑 저녁 식사를 외부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많이 못 먹게 되더라고. 맛있는 음식인데도 많이 못 먹게 되고 오히려 의미 있고요. 제가요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밥 먹는 거 하나님 좀 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밥 먹는 것도 그냥 막 뭐 이렇게 제가 집에서 먹으면 정신없이 먹고 혼자 밖에 나가서 먹어도 정신없이 먹거든요. 근데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먹으니까 굉장히 차분해지고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기도해요. 요즘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식사하면서 포럼할 수 있는 그러면서 망대를 수리하고 1천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인도받게 해달라고. 요즘은 청년들 쫙 돌면서 만나서 식사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추목 형제 그 강남 가서 먹는데 청국장을 사줬어요. 제가 그 청국장 먹는 자리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뭘 했냐면 그 전날 목사님들 모신다고 제가 대접을 한 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들 모시려고 제가 좋은 거 모신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염소탕이 한 15,000원에서 17,000원인데 갔는데 27,000원이라 들어왔는데 나가기도 뭐하고 집에 호주머니 사정이 갑자기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만났는데 그 생각이 번뜩 이래. 내가 목사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갔는데 야 17,000원인 줄 알고 됐는데 27,000원이라 했는데 그날 밤에 와서 눌린 거라. 이 춘목이가 나 밥 사주는데 내가 왜 밥 사준 걸 얘기를 하냐. 혹시 얘가 오해하면 어떡하냐. 막 그 생각에 막 혼자 또 눌리는 거라. 하나님, 내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래서 제가 어제도 왔길래 그 포럼했더니 혼자 깔깔대고 웃는 거야. 그냥 만나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말이 다 복음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것도 참 하나님 자주 만나야 내가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감각이 사는데 자주 안 만나다 보니까 이 만나면 분위기 풀어보겠다고 쓸데없는 말을 막 하는 저를 발견을 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죽어간다니까요.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려서 죽어간다니까요. 그걸 보면 목숨까지도 내어서라도 그 사람, 왜 나는 살았으니까 난 답을 아니까. 바울은 들어간 거라.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구역원들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자님들이 먼저 힘을 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너지고 고장난 망대들을 수리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매일 못하겠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내주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내요. 우리는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가 아니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가끔 이렇게 하세요. 저희 이번 주 구치소 다녔는데 그 청년은 다른 교회 다녀, 기존 교회. 근데 우리 다락방 그 시흥 시찰에 있는 목사님 딸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 다 듣고 다 따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만나서 이렇게 나랑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 구치소 현장 얘기도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하실 전도를 두고 우리 같이 한번 집중해 보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이 형처럼 밥도 사줄게. 아유 밥 안 먹어도 돼. 그냥 집에서 만나도 되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관계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편안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망대를 세워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일에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은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책임지신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응답을 25로 누릴 약속받은 하나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걸 구역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서 모든 무너지고 고장난 망대를 수리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역장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